4절까지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사론 하면서 번제가 뭐냐, 중생을 의미한다 말씀드리고, 소제가 뭐냐, 말씀의 삶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화목제를 하고 있는데, 화목제는 감사제입니다. 감사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화목제가 뭐냐, 문제 해결의 제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네 번째 떼지 한번 줘보세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지난주는 문제 해결의 제사인데 오늘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라는 거죠. 첫째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뭐를 위한? 죄를 위한 나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시작. 화목제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화목제를 드려서 우리 죄를 간과하라는 게 뭐예요? 간과하라는 게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넘어가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죠. 세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을 보내신 것이다. 자, 요한일서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저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무슨 제물? 화목제물이니. 근데 여기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합니다. 우리만 위해서, 너 하나 때문이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한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 말고도 택자가 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화목제물, 너의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너가 그걸 깨달았느냐? 그러나 너만 아니라 이 세상, 이게 뭐냐면 전도해서 그 사람도 알려주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진 장본인이고 내가 문제아인 거예요. 그렇죠? 아닌 것 같이 이렇게 또 다 그러시는 표정들이. 내가 문제하잖아요. 내가 지금 문제를 일으킨 거잖아요. 그럼 내 거를 가지고 가서 풀어야 돼요? 거기서 풀어줘야 돼요? 내 거를 가지고 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내 거를 가지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놨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거예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무슨 제물이요? 화목제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제 화목할 수 없는 관계가 됐는데, 화목하게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이거 받으시고 화목을 풀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죄는 내가 졌는데 푸는 건 누가 풀었어요? 하나님이 풀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제물을 줘서 풀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화목제물로 인해서 우리 죄를 간과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화목제물이 됐어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됐어요. 내 것을 내놔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거 가지고는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래요. 그걸 우리끼리 말할 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 거 갖고 돼 안 돼요? 안 되니까 예수님이 내놓은 거예요. 안 되니까. 되면은 받죠. 그렇죠? 되면 받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죠. 못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화목제물로 인해서 우리 죄를 간과해버린다는 게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3장 25절에 나오면, 로마서 3장 25절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무슨 제물? 화목제물이 된다.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은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 줘도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요새 뭐 65세가 넘으면 가서 뭐 신청서를 쓰면 그 무슨 연금 뭐라고 그러더라? 예? 노령연금인가 뭐가 나온대. 하여튼 아니 노령이 아니라 뭐라고 하던데 내가 잊어버렸네. 예? 기초연금? 기초연금 말고 노인 된 사람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그거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신청을 해보니까 30만 원 나오더래. 동사무소에서 오지더래. 그래가지고 그 못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대. 이렇게 아유 그 내가 해보니까 됩디다. 그 30만 원씩 진짜 합니까? 아이고 답답한 양반 봤네. 국가가 돈이 얼마나 없는데 지금 그런 걸 줘요? 그리고 안 믿더라는 거지. 그 사람 받아요 못 받아요? 그 사람 못 받아요.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저도 65세 되면 얼른 신청해야지. 그잖아요. 네? 이게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야. 더 웃기는 거는 내가 이제 모르고 한 5년 지났어. 70대 가지고 신청했어. 그건 5년치 주냐? 안 줘. 지나간 건 안 준다. 똑같아요. 내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도 아무리 줘도 안 받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을 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 제물은 나를 위한, 내 죄를 위한 것이구나, 이걸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뭐예요? 이제까지 모든 지은 죄를 뭐 해버려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여러분 죄 있는 건요, 하늘이 알고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나는 몰라도 하늘은 알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우린 죄 짓고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근데 하늘은 기억하고 있거든. 근데 그걸 뭐 해버린다? 간과해버린다는. 이게 화목제물. 이게 화목제물을 무슨 제물이에요? 희생의 제물이라고 그래요. 희생이라는 말은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는 이 제사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는 자에게만 해당된다 이 말이죠.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믿는 자에게만. 근데 우리가 이걸 온 세상을 위한 것이라는 게 뭐예요? 너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다.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전해줘야 돼. 근데 전해주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직무유기입니다. 이게 사실 직무유기예요. 없는 사람은 직무유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신 희생의 제사입니다. 희생의 제사.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을 하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나를. 여러분 세상에 다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도 그래. 돈도 넘쳐도 내 주머니에 없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는 월급을 1,000만 원 받았네, 500만 원 받았네, 얼마를 벌었네, 아무리 해도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하면 무슨 제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천의 죄인들을 뭐 하심으로? 그냥 간과가 아니에요. 그냥 넘어간 게 아니에요. 뭘 했기 때문에?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선배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외상을 쳤습니다. 가게 앞에서 차를 내리고 타고 하니까 외상을 지는 거예요. 그 외상을 지고 나면, 옛날엔 그러잖아요. 요새는 뻔뻔해졌지만 옛날에는 그 동네도 다 아는 사람들 뿐이고 가게도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갚아요, 못 갚아요?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아. 왜? 그 돈은 필요한 돈을 쓴 게 아니야. 필요 없는데 그냥 뭐라고 그래요? 군것질 하듯이 외상을 먹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버스를 타려고 그러면 그 가게집 주인이 있는 데서는 타요, 못 타요? 못 타는 거예요. 그래서 한 500m쯤 걸어가 가지고
그 앞에 가서 타든지 내릴 때도 뒤에서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참 불편했죠. 게다가 이제 돈이 생겨가지고 딱 가서 이제 갚으러 가니까 죄송해요. 좀 늦게 갖고 왔죠. 그리고 이제 갚으러 가니까 가게집 아줌마가 너 외상 없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거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버지 지나가서 얘기했는데 다 주셨어. 그러니까 뭘 몰랐어요? 갚은 줄을 모르면 고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얘기를 안 했냐? 요놈의 자식이고 봐라. 내 허락도 없이 외상을 먹었네. 갚아놓고서 그걸 알아요. 아버지가 이제 어디서 타는지도 알고 모른 척가 고생 좀 하라고. 고생 좀 하라고. 진작에 얘기하고 아줌마 미안해요. 아니 조금 이따 생기면 줄게요. 그리고 타면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이게 못하는 거예요. 요새처럼 뻔뻔한 시대가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간과했다는 사실을 모르면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지만 그때 기도하면서 간과를 고백해야 하나님이 간과를 해주신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평화가 오는 거고. 아멘? 하나님은 이미 다 없애버렸는데 자기 혼자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간과했다는 사실을 알면요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 너무 고마우면 그래. 이렇게 고마울 때가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여러분 고마우면 그런 거잖아요. 일생의 최고의 기쁜 소식이 뭐예요? 죄를 뭐 해버렸다? 간과해버렸다. 어떤 사람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냐? 구원 뭐한 사람? 받은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에요. 우리의 화목제물. 나의 화목제물인데 우리의 화목제물이라는 건 나 말고도 그 제물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그 사람한테 알려주는 게 전도인 거예요. 이게 전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거예요. 차별금지가 뭐냐면 차별을 하지 말자가 뭐냐면 처음에는 인간 차별하지 말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나중에 종교 차별하지 말자 전도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만드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요? 종교는 차별 그런 거 종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했어요. 영국도 그렇게 하고. 차별금지법 100년만 지나면 기독교인이 없어져요. 전 세계에서 차별금지법이 아직 완전하게 통과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우리나라. 미국 일부하고. 미국은 이제 주별로 하니까. 미국에도 완전하게 통과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전도할 수 있는데 유럽은 안 돼요. 유럽은 전도 절대 못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 전도하는 방법을 이제 그 장로님 이름이 뭐죠? 그 복음의 전함. 그분이 이제 개발을 한 거예요. 뭐냐면 전광판에다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기뻐합니다. 근데 그 말을 보는 사람마다 자꾸 교회로 들어온대요. 우리도 왜 연예인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놓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쓰는 거죠. 그런 걸. 유명한 연예인들을 세워놓고. 근데 이제 그게 광고비가 워낙 비싸가지고 각 교회들이 조금씩 이렇게 헌금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각 개인도 헌금하고.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미국하고 유럽에서는요, 그게 엄청난 효과를 본대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곳곳에 광주에도 송정역 앞에 역사 내에 하는데 여기 한 달 뭐 2달 이렇게 기간이 있어요. 기간 외에는 더 이상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 한번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사랑이 어디 있냐? 진짜 사랑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사랑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거야. 여러분, 애들이 부모를 사랑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가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훨씬 더 사랑합니다. 애들은 불만이 많아요. 왜 불만이 많아요? 하지 말라고 한다고. 그쵸? 안 그래요? 애들이 안 해봐서 몰라. 여러분, 우리도 어릴 때 그랬잖아요. 아, 아빠는 좀 왜 맨날 공부하라고 그러고 엄마는 왜 맨날 숙제하라고 그러고 나는 놀고 싶은데.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사랑구실 할까요? 못 할까요? 못해요. 어른들이 그렇게 할 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이뻐하고 사랑한다고 학교 보내는 것도 아까워서 안 보내고 학원 보내는 것도 아까워서 안 보내고 아무것도 안 시키고 집에서 그냥 놀고 먹고 누웠다 일어났다만 하면 걔는 어떻게 될까요? 사랑구실 못합니다. 우선 몸도 사랑구실 못하고, 그쵸? 먹고 맨날 그 몸집만 커져봐야 움직이지를 못할 것이고, 두 번째는 두뇌가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두뇌도 자꾸 써야 머리가 돌아가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경험이 뭐다? 몰라요? 경험이 선생이라. 아니 뭐 이렇게 쉬운 말도. 경험이 뭐예요? 그게 뭐냐면 썼다 이거예요. 머리 쓰니까 이제 돌아간다 이거예요. 사실 머리도 써야 되는 거예요. 쓰면 돌아가요. 몸도요. 아껴가지고 뭐 하나 드는 것도 그냥 아까워서 안 들잖아요. 나중에는 요만한 것도 못 들어요. 근데 맨날 엽기 같은 거 맨날 이렇게 들던 사람은 뭐 쌀안져도 번쩍 들잖아요. 번쩍 들어. 우리 집사람 20kg 쌀 드는데도 아이고 무겁다, 아이고 무겁다. 왜 그래요? 자꾸 안 들으니까 그래요. 나는 번쩍 들어버려. 왜 그래요? 들어봤으니까 그래. 아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끼면요 힘이라는 게 그래요. 걷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걷는 것도 안 걸어봐요. 걸어요 못 걸어요? 절대 못 걷습니다. 자꾸 걷는 사람이 걸음걸이도 자꾸 걷는 거지.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걷는 사람이 아마 여기 오늘 저녁에 왔나? 아 저기 계시네. 맨날 끌고 밀고. 우리 만약에 그렇게 하루만 하면 여기 대부분 다 몸살 나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은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이럴 사람들 대부분이요. 대부분. 저부터도 그럴 것 같아. 근데 우리 집사님 같은 분들은 계속 뛰어다녀 그냥 걸어다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 뭐 얼마나 건강해요 사실. 써야 돼요. 몸도 써야 돼요. 그렇다고 돈은 막 쓰면 안 됩니다. 돈은 막 쓰면 줄어듭니다. 돈은 조심해야 되고 몸은 써야 돼요. 머리도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거 성구 어디 갔어? 10절에 다시 사랑은 어디 있으니?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믿음 안에 있으니, 믿음 안에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으니, 화목 제물 대신 그 역사 안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를 8절부터 한번 봅시다. 8절부터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뭐하지 못해요? 사랑해 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은 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보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알죠? 여러분 애들도요 엄마 아빠를 사랑해 봐야 엄마 아빠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보다 사랑이시라. 그래서 너무 싸가지가 없는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야 돼. 그래야 엄마가 얼마나 사랑하고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 전에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혹시 여기 이제 애도 안 낳은 분도 있을지도 혹시 모르는데, 애를 안 낳은 사람들은 그 가정 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잘. 왜냐하면 그 아기를 길러봐야 이게 부딪히는 것도 알고 뭣도 알고 하는 거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애를 안 낳잖아요. 애를 안 낳으니까 너무 그 관계를 잘 못하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길러봐야 부모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게 어려워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 우리도 애를 길러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했겠구나. 아, 이때는 이렇게 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요? 하나님을 뭐요?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는 하나님보다 사랑이시라. 그래서 그 가족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뭐가 있어요?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책임감. 가정이 없는 사람은 책임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요즘에 이제 책임지기 싫으니까 혼자 사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혼자 사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뭐 객사라고 그러잖아요. 객사. 이제 자기 혼자 그렇게 죽어야 쓸쓸하게 아무도 없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9절 보세요. 9절. 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떻게 나타냈어요? 이렇게가 뭐냐? 그 다음에 나오죠?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보내서 살리려고 했다는 것을 나타내 준 거예요. 나타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면, 이렇게가 뭐예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나타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려고? 살리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막 괴롭히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불안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뭐 하려고?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제 10절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읽었던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이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살리려고 보낸 걸 보니까 이게 사랑이었다는 거죠. 근데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사?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사랑하는 게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이단 상담을 해봐도요, 이 대개가 그 절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담소에서 강의하는 것도 절반이라면 절반은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 부모가 얼마나 인내심을 갖고 사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50대 50. 하여튼 부모가 끈질기게 사랑하는 사람은 나오더라 안 나오더라? 결국은 나오는 거야. 복음이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랑이 돌이키게 하는 게 많아요. 사랑이. 뭐가요? 사랑이거든요. 가족들 간에 사랑이 똘똘 뭉쳐가지고 있는 사람은 훨씬 쉬운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온 다음에도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부모 자식 간에 그 관계가 안 좋고 부부 간에도 안 좋고 가족 간에 안 좋은 사람들은 참 힘들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거든요. 구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사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감사절 돼서 감사헌금 합시다. 하긴 하지. 근데 진짜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벌써 뭐부터 다를까요? 액수부터 달라요. 액수부터. 그치? 안 그래요? 의무적으로 그냥 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내가 사랑해서 깨달은 대로 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죠. 깨달은 사람은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까운 거죠. 그 제가 그러잖아. 아까우면 하면 안 된다고. 돈 낭비하는 거라고. 아까운 건 돈 낭비예요. 그러나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건 절대 낭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해요, 안 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냐?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단 상담할 때도 보면 가끔 부부간에는 그냥 헤어지고 이혼해버리고 마는 사람도 많아요. 실제로 지금 그런 사람이 많아요. 우리 상담소에서는 상담하다 말고 이혼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상담소마다 상담하다가 그걸로 가가지고 끝나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부모 자식 간에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못해요. 부모 자식 간에는 그렇게 못합니다. 칼빈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칼빈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건 뭐냐면 내가 거부할 수 없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부할 수 없을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내가 태어나서 만들어졌는데 안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나올 수 없을 정도의 그걸 뭐라 그러냐?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래요. 안 나오면 죽는 거예요. 나만 죽어요? 엄마도 죽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절대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건지신 그 사랑,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이걸 깨닫게 되는 게 이게 이제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야 돼요. 설교하는 목적도 그거 깨달으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더 깊이 깨달고 더 확실하게 깨닫고 더 확신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겼으면 나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면 내가 화목제를 준비해야 되는데 내 거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누구 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내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 알려주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이단 상담할 때도 부모가 포기하지 않는 애는 다 나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못 나오는 애들은 부모가 포기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되게 그러더라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다른 게 뭐냐면 엄마는 자기 배가 아파서 그런가 죽어도 포기를 못한다고 그랬는데 아빠들은 대개가 놔놓고 그냥 놔둬서 그런가 아이고 애가 그런데 그냥 관둡시다 이런 사람도 있어. 그냥 불러다가 뭐라고 하지. 그렇게 해가지고 아빠들이 협력을 안 해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대개 아빠들은요 관심도 없어요. 대개 뭐냐면 그냥 아이고 지가 좋다면 놔두지 뭐 그게 사랑인 줄 알아. 여러분 지옥 가는데 아기가 불길로 지금 떨어지게 생겼는데 아이고 지 인생 저거지 뭐 불길로 떨어져서 뜨거운 줄 알면 죽는 줄 알겠지 뭐 이렇게 합니까? 내가 그 불길에 빠져도 너는 살려야 된다. 이게 정신이 부모의 정신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이 너무
너무 귀한 거예요, 사실은. 자, 8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사실 확 와닿지 않을 수는 있어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이거보다 감동스러운 말씀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보다 더 귀한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다 은혜 받는 말씀은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이건 그냥 말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심이라. 사랑 덩어리예요, 사랑 덩어리. 예? 그래서 10절, 9절 빼놓고 10절 봐요, 10절. 그 다음 절에 다시 한번 시작. 사랑은 어디 있으니? 여기 하나님이 베푼 이 은혜에 있으니, 사랑하심에 있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문제가 생겨서 무언가 내 것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줬다는 거예요. 이게 감격이 커요, 작아요?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얼마나 큰 거예요?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목제물. 구약의 제사가요, 전부 다 감사의 뜻이 있습니다. 화목제의 그 의미도 어디서 나오냐면 속죄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속죄소라는 게요, 그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성막 문을 열면 뭐가 있냐면 그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지나가면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면 이 한쪽은 촛대, 한쪽은 떡상이 있고 그 앞쪽에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속죄소라는 것이 있어. 속죄소. 그 속죄소는 뭐냐? 그 언약궤라는 것을 거기다 놓은 게 이제 뚜껑을 덮어놓으면 속죄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 언약궤 뚜껑을 딱 열어놓으면 거기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율법책도 있고 또 세 가지잖아. 예? 예, 마당아리 세 가지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뚜껑을 열어서 보는 사람은 죽어요. 넣어놓은 거는 크게 넣어놨다는 걸 아는데 본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예, 보면 바로 천국으로 직행입니다. 직행버스 탄 거예요. 이건 그냥 설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뚜껑은 항상 덮여 있는데 그 덮인 뚜껑에다가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거기다 쏟아부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 성막 밖에서 잡아가지고 번제단에다가 태우고 또 그 피는 갖다가 이 휘장에다가 7번 뿌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그냥 피를 거기다 다 쏟는 거거든요. 그래서 뚜껑을 열면 죽는다는 게 뭐냐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율법책이 들었거든요. 율법책. 그대로 안 살면 죽는 게 율법책이거든요. 십계명도 그러잖아요. 십계명도 안 지키면 죽어요, 살아요? 죽는 거예요. 법이라는 건 계속 우리를 죽이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법은 냉정해요, 안 냉정해요? 냉정. 법은 봐주는 거 있어요, 없어요? 법은 봐주는 게 없어요. 법은 딱 법대로예요, 법대로. 그러니까 그 뚜껑을 덮어놓고 거기다가 피를 부은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린 법으로 살지 않고 뭘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 뭘로 살아요? 은혜로 사는 거. 그러니까 거기다 피를 뿌렸다는 건 뭐냐면 나는 이제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 죽음이거든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나 대신에 누가 죽었어요? 양이 죽었습니다. 신약 시대는 나 대신에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양은 나 한 사람의 죄를 위해 죽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온 인류 다 그게 해당되냐? 다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만 해당될까요? 믿는 사람만,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믿는 사람. 예? 그 벳세메스의 그 법궤가 놓여졌을 때도 그 뚜껑 열으니까 보는 사람마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닫을 때도 어떻게 가야 돼요? 뒷걸음질 쳐가지고 가서 닫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또 가져올 때도 우사가 그 돌뿌리에 걸리는 그 마차 바퀴가 넘어가는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딱 어이구 넘어간다 하고 잡았는데 잘한 일이요, 못한 일이야? 잘한 일인데 죽어버렸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생각대로 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요, 여호와의 궤를 가져가지고 하루에 몇 명이 죽었냐면 그거 쳐다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쳐다본 사람까지 해가지고 5만 명이 죽습니다. 고한 찾아볼까요? 자, 사무엘상 6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입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고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인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심으로 백성이 애국하더라. 여러분, 법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법이라는 게. 우리는 뭘로 가지고 살아요? 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법대로는 못 삽니다. 법대로는 못 살아.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보니까 한적한 도로에도 미국은 항상 차가 사거리 오면 무조건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 미국 사람들은 참 질서를 잘 지키네요. 그랬더니 여기도 형편없습니다. 똑같아요. 사람 사는데. 근데 여기는 안 지키면 바로 돈 날라옵니다.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어딘가에선 보고 찍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습관적으로 사거리는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저 차든지 먼저 온 차가 먼저 지나가고 그 다음 지나가고. 그러니까 사고가 거의 안 난대요. 그 동네에 들어가면 뭐 방지턱 이런 거 없습니다. 그 속도에 맞게. 그거 보니까 그 집사님도 보니까 100km 지역에서는 100km 달리고 80km 지역 80km 달리고 60km 지역에서 60km 달리고 그러지. 우리는 떡 봐가지고 빨간불에도 사람 없네 그러면 빨리 가라 그리고 가버리고. 그런 거 없어요. 그 법이라는 게 무서우니까 그래. 안 무서우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가 그때 우리는 그때 이제 한 10,000원 정도 이렇게 벌금 나오고 그럴 때 지금 확 올라가지고 그렇지. 김영삼 대통령이 확 올려놔서 그렇지. 그 전에는 10,000원씩이나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예전에. 근데 미국은 그때도 벌써 80불, 100불. 10만 원, 8만 원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뭐 8배 이렇게 많이 내니까 지금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25년 전이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 죄로 막혀 있는 것을 누가 풀어요? 누가 풀었어요? 예수님이 푸른 거예요.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기까지 하고 오늘 또 기도회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